저희 신학 총신대 신학 동기들이 입학 동기들이 매월 매 해마다 11월 첫 주에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난번 수련회를 우리가 속초에서 했었는데요. 속초에서 하는 동안에 서로 자기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무엇을 하며 지나고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소개를 돌아가면서 하는 순서들을 저녁에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한 섬에 들어가 목회를 하는 작은 섬에서 목회라는 친구 목사님의 인사말 중에 그 사모님이 나서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시골 교회에 가서 몇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로 유학을 가서 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조그만 섬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가 그 신안군에 또 독일에 유학하기 전에 경기도 양평 용문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을 잠시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저녁 연속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교회에서 막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를 좀 나오십시오. 지금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목사님 빨리 좀 나오시라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본당 옆에 있으니까 시골 교회니까 그 본당으로 뛰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녁 연속 기도회가 끝난 후에도 그 교회 이제 시골 교회인데 주일학교 청년 교사들이 모여서 계속 기도회를 자기들끼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불이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그들 모두가 막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부 다 아주 젊은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거기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거룩한 불이 그들의 모임 속에 떨어지니까 그들 모두가 평상시에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들어가 그들의 찬양과 기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여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막 통변을 하게 되고 막 예언이 터져 나오는데 빨리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위험하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대통령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너희 대통령이 지금 매우 위험하다. 지금 너희 대통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너희 나라가 힘이 위급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빨리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너희 대통령을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런 예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데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남아있던 성도들은 이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왜 위험하다는 건가? 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왜 위험하다는 건가? 알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대통령을 지켜주시도록 눈물로 온 밤을 지새워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너희 나라가 너무 위험하니까 너희 대통령이 지금 위험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강력한 촉구와 명령이 떨어지니까 뭐 펄펄 뛰면서 시골 교회야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적은 많은 숫자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온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사모님과 목사님이 집으로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택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TV를 딱 켜니까 긴급 속보가 터졌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버마의 랭군 사태, 그 사태에 대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버마의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한 속보였는데 1983년에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관들 포함 21명의 각료와 특별수석 보좌관들이 북한의 테러에 폭사당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전 대통령은 그날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호텔로 전 대통령을 모시러 와서 그 미얀마의 현충원으로 안내할 외무부 장관이 오던 그 차가 펑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른 차를 불러서 차를 바꿔 타고 오는 동안에 전 대통령이 타고 있던 차가 4분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테러범 그 당시 2명의 무장공비가 그곳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미 도착한 줄 알고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21명의 우리나라 장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대참사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때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서 사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북한은 곧바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을 것이고 다시금 피비린 나는 비극적인 전쟁이 한반도에 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모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 나라가 위급하고 위험하고 너희 대통령이 위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해서 밤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이 나라의 대통령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 중의 비밀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김일성 외에 누가 그 음모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의 기무사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정보기관도 북한이 아웅산 테러 사건을 저지르라고 아무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아주 거대한 음모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죽고 이 나라에 다시금 전쟁이 발발해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생이 다시금 피 흘리며 죽게 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나님은 홀로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비록 그 시골 교회지만 그 성도들에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의 기도와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 주신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자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세우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을 주시는가. 이 나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궁중에 가장 은밀한 곳에서 계획되고 있는 이 아주 위험한 음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홀로 꿰뚫어 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홀로 역사하시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신 후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큰 위기를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훗날에도 전두환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때 대통령이 목숨을 구한 것은 뭐 대통령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 대한민국에 저 시골의 조그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대통령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그 청년들의 기도 때문에 대통령인 당신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는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나라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신 대한민국이 오늘날 해방 후에 가장 큰 위험과 어려움, 큰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다시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나라가 터가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려고 할 때에 이 땅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나라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이 땅의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대한민국의 군인 성도들은, 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자의 눈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남방 유다를 위해서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 제국의 주전 722년에 패망을 했습니다. 오직 가장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였던 유다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다가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땅한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그 백성들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때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이다. 저 북쪽에 우리 형제들이 저렇게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우리 자신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고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호소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남유다 왕국의 가장 뛰어난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 히스기야를 능가하는 가장 위대한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전장터에서 전사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던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이었던 그 요시야 왕의 죽음은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왕이 살아 있어야 이 나라가 정치가 바로 되고 이 나라가 여호와께 바로 서는 백성이 되는데, 아니 이토록 훌륭한 왕이 왜 갑자기 죽는단 말인가?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과 아픔을 줬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마자 그 나라는 급전직하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곧바로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18개월 동안이나 에워싸다가 결국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게 됩니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왕과 귀족들은 결박을 당해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 땅의 여인들은 욕을 당하고 그 땅의 아이들은 거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켜보면서 그는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그 민족의 이 비극적인 상황, 이 나라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예레미야는 그의 눈이 눈물로 인해 상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의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에가서 2장 11절 말씀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및 젖 먹는 어린아이들이 성읍길에서 기절함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은 듣기 싫다고 그가 전하는 말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를 대적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너무나 많은 대적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여 괴로웠습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20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이제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면 내 마음이 도무지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거리에 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아파하는 그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내가 가진 이 슬픔이 없는가? 저 백성들은 같은 우리나라 백성인데 왜 내가 아파하는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이 저들에게는 없는가? 왜 저들은 아무런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이 상황을 대하는 것인가? 그는 그것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민족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았고 이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아무런 아픔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장 12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자여 너희는 이 일에 관계가 없는가?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이 슬픔이 너희들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이 환난은 너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가? 너희 죄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냐? 너희에게는 나의 고통과 같은 아픔과 괴로움이 너희에게는 없는 것인가? 살펴보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는 이 장면들을 바라볼 때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이 지금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마다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그런 슬픔과 애통, 가슴 아픈 마음을 갖고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우리가 탄 이 하나님의 신 배가 대한민국이 풍랑을 만나 흔들릴 때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인생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여 남몰래 눈물 짓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한 아픔이요 슬픔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의 터가 흔들리고 뚝이 무너지고 모든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성도들, 우리는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혹시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냐? 방관자적인 자세와 냉소적인 태도로 이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조국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나라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축복과 용서와 은혜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일제에 취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허락했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3천만 명, 4천만 명 되는 민족 가운데 아직도 수백 년 동안, 2, 3년 동안 독립을 못한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기적과 같이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나라가 서고 한 민족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누가 나라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군왕을 끌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립군들의 투쟁만 가지고 이 나라가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독립군의 투쟁만 가지고 나라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었을 때 당시 우리 국민은 너무 무지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70%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일성주의를 따르지 않고 공산주의 체제로 가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정말 거기는 이승만 박사라는 위대한 외교적인 천재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70% 이상의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찬성했는데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토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수많은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대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토지개혁을 성공한 나라들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필리핀 토지개혁에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로 마르코스 대통령이나 그 가면 거기 족벌 체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 귀족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만한 땅을 소유하고 나머지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소작농입니다. 토지개혁에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박사를 통해서 토지개혁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도 지역에는 수많은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고 수십 년 동안 갚도록 해서 이 나라의 자유경제체제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온 국토가 잿더미로 변하고 공산군에게 전 국토가 점령당했습니다. 손바닥만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땅의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유엔을 동원해서 이 땅에 유엔군을 파병하셔서 대한민국의 국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소련의 말리크 대표가 안보리에 참석했다면 유엔군의 한국 파병은 100% 불가능합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테니까요. 근데 말리크 대표가 오다가 자동차 고장났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안보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위험에서 이 나라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미동맹을 맺게 하셔서 지난 70년 동안 그토록 이 땅을 적과 통일하겠다고 온갖 국가적인 목표를 남한의 적과 통일해 두었지만 침략을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한미동맹, 우리가 미군을 유지하지만 그 배후에서의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은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가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더더군다나 6.25 전쟁을 통해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런 국토 위에서 세계 역사에 없는 경제 기적을 이루게 하셔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리도 모르는 사회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를 가보시며 대한민국만큼 흥청망청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쉽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한 나라들 중에 원조를 받던 나라 중에 다른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나름대로 일 열심히 하지 않은 국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계획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이 나라를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열방의 등불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제 분야에서도 허락을 했습니다. 경제 건설과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룩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연일까요? 이게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었을까요? 우리에 대한 크신 뜻과 기이한 은혜를 끝없이 베풀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와 귀신 숭배로 인해서 5,000년 동안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름도 얼굴도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그런 서구 미국의 청년들, 20대 청년들을 선교사로 보내셔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세계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 대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선교 100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200여 국가에 2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500년, 600년의 선교 역사를 가진 나라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가
오늘날 전 세계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는 거의 나라가 없습니다. 200개 이상의 나라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이 부러워하는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를 우뚝 서게 했습니다. 선진국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진국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였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빼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다 지워져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정말 한량없이 받은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터가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복음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끊임없이 시도되었고 어느새 동성 결혼은 이미 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우파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국회는 온갖 악법들을 쏟아내더니 간첩법의 통과를 막았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은 물론 울산 근처까지 날아오고 오물풍선이 수천 개가 날아와도 우린 이에 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탈북 단체와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니 이를 외환죄로 처벌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공 공산당 대회에 왜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왜 거기 가서 꽂혀 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질서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의 출판과 판매가 법원에서 중지됐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독재자라고 하니까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동일하게 납북 가족들이 신청한 우리나라의 김일성 회고록이 8권으로 지금 출판되고 있거든요. 그 김일성 회고록의 출판과 판매도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의 출판 판매를 금지한 것처럼 똑같이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전두환 대통령을 제가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평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 왜 전두환 대통령의 판매 회고록을 중지시켰다면 마땅히 이 땅에 300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전쟁 전범이었던 김일성의 8권의 회고록도 판매를 중지하고 출판을 금지해야만 형평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법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뚝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사방에서 권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나라의 국가를 무슨 잡범 잡듯이 3,000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잡는다는 건 참 대한민국의 국격을 너무 추락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안 하고 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이 불행과 환난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피로 지킨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질서와 법치가 마치 뚝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사방에서 막 무너져 내릴 때, 이때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성일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선자의 글을 통해서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선자는 13절에서 그 성읍의 파멸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상을 바라보면서 신음하며 탄식했으며 그리고 말했습니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꼬?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위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 수 있겠느냐?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너를 고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깊어서 누가 고쳐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해 너를 위로할까? 너를 위로할 말이 없구나. 너희들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깊어서 누구도, 어떤 의사도 너를 치료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누가 너를 고쳐줄 수 있을 소냐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너를 고칠 수 있을 소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말도 없었고, 위로할 사람들도 없었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도저히 치료가 안 됐습니다. 모두가 상처가 깊었습니다.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이 백성들의 아픈 상처와 이 아픔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치유해야 될지 모릅니다. 미움과 갈등, 어둠에 가증한 일들이 이미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나가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권위가 다 묻어져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잡범처럼 취급받고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서 부모들의 권위, 교회에서 영적 권위들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 이 나라 백성들의 상처와 질병과 아픔이 너무 깊습니다. 너무 망가졌어요. 상처가 너무 깊어요. 저는 날마다 광화문 사무실을 드나들면서 탄핵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를 같이 항상 이렇게 보고 기웃거리고 그리고 갔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탄핵 찬성 집회를 보니 저주의 인형이 등장하고, 이게 무슨 옛날 조선시대의 궁궐 한쪽 깊은 곳에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향해 저주의 화살을 쏘아서 했던 그 저주의 인형이 오늘날 탄핵 찬성 집회에 등장했습니다. 거기서 대통령의 목을 단두대에 오르고 자르고, 그리고 거기에 상여에 메고 나가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일들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들의 배후에서 춤추는 세력은 무엇인가?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 귀신들이 춤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선자가 질문했던 질문, 누가 너를 고칠 소냐? 너의 상처가 이렇게 깊으니 누가 너를, 네 질병을 치료할 수가 있을 소냐? 라고 탄식하시는 이 주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아픔과 비극, 이 백성들의 상처와 이 아픔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와 시련을 치료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새로운 정치자가 일어나도 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가슴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과 증오와 이 편견을 무엇으로 치유하겠냐 이 말이죠. 없습니다.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한 치유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와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룩한 기름인 성령의 신유의 능력이 아니면 누가 이 병든 중한 질병에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의인의 터가 무너지면 어디로 갈까? 시편 기자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시편 11편 3절 이하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질문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벽이 무너지면 이 땅의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질문입니다. 뚝이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고 기초가 무너질 때 성도들은 무너지는 성벽을 가로막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 위에 올라가 부르짖는 파수꾼들의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해야 됩니다. 모두가 성 위에 올라가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민족의 상처난 가슴을 치유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무너진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다시금 바꿔주시고 이 나라를 악의 세력부터 지켜주시고 이 혼란을 틈타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새로운 의인의 세대들,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을 각 분야에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딸 시온이여 누가 너를 고칠 수 있느냐라는 탄식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강같이 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족의 고난 앞에서 이 땅의 지도자가 이 땅의 왕이 바벨론에게 결박당해 끌려나가고 모든 백성들이 재산을 약탈당하고 이 나라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기도를 할 때 이때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야 된다라고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쉬지 말아야 된다. 이때는 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이다.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초저녁에 일어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성도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3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 우리들을 고생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를 흔드시고 국민들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에
잡히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본심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환난의 날에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땅에 파수꾼들의 소리들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대한민국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동안 축복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땅에 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주의 영을 다시금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 새로운 거룩한 세대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서 욕설을 퍼부으며 저주를 퍼부으며 데모하고 시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백성이 이 땅에 수백만 명도 됩니다. 수천만 명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망가진 이 나라의 심령, 백성들의 마음밭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기도의 용사들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교회들이 이때 깨어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짝밭과 하고 가시덤불과 묵은 땅과 같이 망가져버린 이 땅, 온갖 편견과 미움과 증오의 안에 갇혀버리고 눌려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옥토같이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 국회에도 사법부에도 정부에도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말이죠. 이것만이 황폐해지고 망가진 이 민족의 아픈 상처와 깊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를 때 우리 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갈라진 두 마음이, 이 두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61장 1절 이하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즉 주의 영을 내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상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주님의 영을 이 땅에 다시금 쏟으실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주의 영을 다시금 물붓듯 부으실 때에, 그때에 이 땅의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이 치유될 것이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로, 온갖 편견과 증오와 미움과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눌리고 갇힌 자들의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상한 심령을, 백성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심한 질병을 이 땅의 백성들의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을
온갖 악한 일들의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증오에 갇히고 눌리고 결박당한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토가 흔들리고 있는데 성전에 계신 여호와께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성도들의 심령의 가슴에 골짜기에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갈라진 두 마음, 갈라진 두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 그들은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 그 백성들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초저녁에 부르짖고 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오늘 새벽 기도를 교육자들이 수련회로 떠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지금 이 비상시국에 이 대한민국 이 위기에 왜 중보자들이 이렇게 적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어디 가셨지? 왜 이주희 장로님 가족만 여기 나와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뭐하고 계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말 이 땅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이 절호의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의가 긍휼과 자비가 비처럼 내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녁에도 일어나고 새벽에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일교회 안에 파수꾼들의 소리가 가득해지고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이 민족, 이 나라의 상처가 치유되고 지난날 삼천리 방방곡곡에 불어왔던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다시 들려오고 거룩한 은혜의 소낙비가 메마른 이 땅에 백성들의 마음의 골짜기에 그리고 교회마다 쏟아 부어져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 이 나라의 분야마다 새로운 거룩한 세대들로 인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도들은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를 알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 권세,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해서 이 대한민국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